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었던 사순절의 영적 순례를 다 지나고 드디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부터 기다렸어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가슴이 이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바울처럼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면 늘 부활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 소망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이라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5번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 다시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15번이나 이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만 가지고 감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감격 때문에 그의 심장이 박동질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 감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기독교인들만 본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다 봤어요. 그분이 고통스럽게 못에 박혔고 창에 찔리셨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피 흘리다가 죽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 하루 정도 있다가 사라지신 것도 아니고 장장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갈릴리의 바닷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잡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것도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도 다 알지 않냐?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니들도 다 얘기 들었지 않았느냐? 너희 가운데는 본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감출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면서도 그게 어떤 의미로 자기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 방 쏜 게 아니라 몇 방을 그냥 연속으로 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항공모함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 뉴스에서는 그 미사일 실험을 한 의도가 도대체 뭐냐, 김정은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막 진단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미사일 쏘고서는 미국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다. 니들한테 안 쏠 테니까 돈 다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죠.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김정은이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막 술렁거리니까 이거 결집시키려고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어, 야, 뭐 그러면서 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미사일이 발사된 각도를 보아하니 무엇을 겨냥한 것이다. 혹은 이것을 이렇게 발사되고 몇 초 만에 떨어지는 것을 보니 북한의 로켓 기술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 핵탄두 장착을 할 기술은 있다, 뭐 없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액션이 취해지면 거기에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사건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신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며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거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생을 보아하니 모든 액션마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었다면 부활은 왜 하셨냔 말이에요. 어차피 승천하실 건데, 승천하실 거면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을 때 바로 승천하시면 될 거를 왜 굳이 남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을 기다리신 다음에 그제서야 부활을 하시냔 말이죠.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의미가 뭘까요?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시려고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도 당하시고요, 죽음을 당하실 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육체는 죽었지만 의식은 살아있다가 시간제에서 3일 만에 짜잔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죠. 그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성도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입관 예배를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까지 다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을 하든 아니면 선산에 묻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소망이 다 끊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 한번 슬쩍 보세요. 그분들도요, 언젠간 다 죽을 거예요. 장례식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 장례를 치러 드릴 거예요. 제가 먼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분들이 다 죽으실 건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다 부활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다 만날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부터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우지 말고 서로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나중에 부활해서 만날 때 민망해하지 말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 기적 이런 거 어차피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그거 빼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자, 예수님의 말씀만 배우자, 그냥 가르침만 따르다가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자.
그것도 충분히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게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예수님은 선생님으로만 모시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겨우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별히 영생, 영광, 능력, 소망,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원하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겨우 우리가 이 인생이나 잘 살아보자, 여기까지만 원한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미국인 친구들 가운데 채식주의자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고기 못 드시고 이게 채식만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사람 데리고 토다이 뷔페식당 있죠? 토다이 뷔페식당을 가면 진짜 불쌍하겠다. 가서 회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그 비싼 돈 내고 뭐만 먹어야 돼요? 풀만 먹어야 돼요. 그게 너무 불쌍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다 같이 토다이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가야 말아야 돼요? 안 데려가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불쌍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겨우 원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나 잘 살다가 죽기 바랍니다면은, 그런 소원 가지고 있는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그저 그림자일 뿐인데,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90년, 100년 인생은 정말 짤막한 순간일 뿐인데, 겨우 그거 하나에 목을 맨다?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요, 우리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슬쩍 보세요. 혹시 좀 꾀지지하게 생겼어도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오히려 이 돈도 많고 건강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죽을 때가 되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난 틀렸다. 이제 끝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 그래요. 다 끝이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는데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부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격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감격 속에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몇 번째 열매요? 첫 번째 열매. 그러면은 그 말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또 열릴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꾸만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니까 자꾸만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자꾸만 눈이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 해보자. 왜? 죽음은 더 이상 없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의 권세 앞에서 기웃거리고 머리 숙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 아들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냐? 부활 소망.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아주 깊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 예전에 제가 호세아서를 묵상을 하는데,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남편,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남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스올은요 저승이에요. 저승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분들이 혹시 가질지 모르는 궁금증 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모습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몸이 될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하던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90살이 되어서 죽는다면, 90살이 되면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90살이 되어서 죽었을 때 나중에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때는 몇 살짜리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양 옆에 사람들한테 나는 몇 살짜리로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조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는 20살, 20대로 다시 부활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손 들어주세요. 30대가 좋겠다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옆에 사람이 40대, 90대. 계시는군요. 예.
10대. 그건 좀 너무 하셨어요. 10대. 제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뇌졸중을 아주 크게 걸리셔서 수년 동안 침대 위에서만 사셨는데 몸을 하나도 쓰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88세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부활하신 것을 제가 만나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걸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주님 곁으로 먼저 떠난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또 계시죠. 저도 그런 자식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이 부활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대답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콩 심은데 콩이 나던가요? 심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실걸요? 콩을 심으면 콩 싹이 나와요. 거기에 이파리가 붙고 뿌리가 자라고 이렇게 가지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무가 나온다고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콩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완전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땅에 뿌려진 콩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은요, 콩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분명하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37,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콩알을 뿌렸는데 그게 콩나무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콩알을 뿌렸어요. 다만 밀이나 다른 씨앗들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나중에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더 완전한 어떤 형체가 있는데 콩이 죽으면은 그 완전한 형체를 그 콩알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씨앗이에요. 이 육체가 죽은 후에 땅에 묻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육체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과 씨앗이 죽어서 사과 나무가 나오듯 콩이 죽어서 콩나무가 자라듯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형체가 있는데 그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로 부활하게 될까? 내가 부활할 때는 더 잘생겨질까? 이런 염려할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제 아버지가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일까? 저희 아버지는 완전한 대머리셨거든요. 과연 그분의 머리는 어떨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씨앗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나오는 것을 니들이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롭고 완전한 모습일 터이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자매 지금은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부활의 형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장애인 공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부활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강하고 신령한 형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에모리 대학에서 그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동안에 보았던 그림입니다. 그 지도의 중간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 주변에 빨간 점들이 있죠. 저것은 1세기에 로마 제국에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표시해주는 그림이에요. 빨간 점이 있는 데마다 교회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 2세기가 되었을 때는 그 점들이 좀 더 퍼져 있죠. 북부 아프리카 쪽까지 퍼져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 쪽까지 교회가 퍼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서 3세기가 되죠. 그때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보여져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날 때 불덩어리가 막 바람에 날려다녔다 그러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산불이 번져나가듯이 로마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로마의 국교까지 되죠. 그렇게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박해가,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전도하기에 최악이었습니다. 전도하면은 그게 들키면 죽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들키면 죽어요. 또 전도받아서 나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번져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잘 살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중에 나에게 부어주실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고난이 그들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십시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며 기쁨으로 주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164장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그리고 4절이 이렇게 돼요. 길과 진리 되신 주 우리도 부활하겠네. 부활 생명 되시니 우리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이 부활을 소망하며 증언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